할렐루야. 여러분 연휴죠. 지금 목요일부터 연휴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금요일 날 출근하신 분도 있고 연차 써서 목요일부터 쭉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한 5, 6일 정도 이렇게 쉬시는데 어디 뭐 멀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크시겠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 가족들 안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시고 돈독해지시고 부모님은 많이 공경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내리 사랑을 많이 내려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그렇죠. 팥이 나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이라는 나무는 진정한 회개라는 열매를 낳고 또 이 진정한 회개는 또 반복적으로 참된 부흥을 가져오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이 회중의 철저한 이 회개와 레위인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을 제외하고 오늘 9장 5절부터 나열되는 이 레위인의 기도를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그렇게 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읽어보면 너무나도 그 내용들이 복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율법을 듣고 이 백성들은 심령의 큰 변화를 받아서 대부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이 고백과 그 결의에 찬 이 레위인들의 기도가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된 부흥이 참된 회심을 가져오고 참된 부흥이 진실한 삶을 낳는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의 대부흥을 통한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째로 진심의 애통으로 표현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BC 444년 6월 25일. 그리고 이들은 7월 1일 다 함께 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필두로 한 에스라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였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기뻐하면서 초막절 행사를 성대하게 그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7월 10일 대속죄를 지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그렇게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을 이들이 맛보았던 겁니다. 이제 초막절이 22일에 끝이 났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틀 후인 스무 나흔 날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은 지속적이며 철저한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혹시 이것도 배터리 괜찮아요? 조금만 볼륨 낮춰주세요. 울립니다.
네, 하루하루가 정말 여러분 화창하죠, 그죠? 정말 봄날의 정취를 느끼기 좋은 계절입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봄날의 정취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5월 안에 이렇게 자연으로 나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창한 봄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월요일 제 방에 이제 한번 환기를 좀 시켜야겠다 해서 커튼을 들이우고 창문을 딱 열었을 때에 햇빛이 싹 들이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보일까요? 조금 더 이거 모니터를 좀 낮춰주세요.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창문 너머 여러분 혹시 오름직한 산이 보이십니까? 집에서? 시골입니다. 예. 혹시 창문 너머에 뭉게구름이 보이십니까? 빌딩과 아파트가 없는 시골입니다.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에 사시는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 캄캄했던 그 방의 커튼을 열고 밝은 태양빛이 방 안으로 탁 들이우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맨 먼저 뽀얀 그 먼지가 그 빛에서 차게 자글자글하면서 막 내가 이걸 다 마시고 있다고라고 느껴질 만큼 먼지가 잘 보이죠. 이처럼 여러분 부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왜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엉엉 울 때가 있죠. 거룩하면 거룩으로 나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해서는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회개가는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살아있는 그 말씀의 운동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임하여서 자신의 죄악상을 직면한 자는 어떤 진심의 애통들이 표현되는 것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첫 번째로는 금식으로 표현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 운동은 금식을 동반한 회개였습니다. 금식은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공급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끊어버리심으로써 나의 힘의 원천과 도우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갈급한 행위가 여러분 금식입니다. 금식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하는 자학적 금식 행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였는데 아주 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갓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죠. 그분은 우리 그 당시에 제 모교회의 권사님이셨다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몸이 좀 이렇게 크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몸이 굉장히 컸거든요. 대략 한 8, 90kg는 되지 않으셨을까? 여성분이신데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좋으셨던 거죠.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 자신은 이제까지 40일 금식 기도를 10번도 넘게 했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40일 금식 기도를 10번도 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분보다 작았거든요. 몸이 저 그때 전도사 시작할 때 80kg가 안 됐을 때인데 어떻게 저보다 더 몸이 크시지? 납득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그래도 그 전사님 금식도 하시고 신령한 분이시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예언의 은사도 있으시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뭐 이렇게 잘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들 사역들을 쭉 하면서 저도 그런 신앙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말한 금식이 정말 금식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를 비우는 갈급한 신앙의 행위여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룩한 몸부림인 이 금식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여서 때때로는 금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진정한 애통은
슬픔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과 더불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과 흙 또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흔히 극한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이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죄악상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겉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의 외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바로 그러한 슬픔이 표시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정한 애통은 자복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진심의 애통이 금식과 죄악에 대한 슬픔과 죄의 자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민족의 이 철저한 회개를 소수의 레위인 무리가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수아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 그나니 이렇게 레위인 8명이 강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은 회개 운동에 앞장섰던 자들이었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그런 직분자들 그리고 리더들, 순장들이 이곳에 있는 누구라도 먼저 진정한 회개 운동에 앞장서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또한 두 번째로 생활의 변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의 첫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죠. 한 단면입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이 교류를 했다는 게 물건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교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사귀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통혼했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합인들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자손들의 혼혈을 가져왔고 이것은 곧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자 모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그들을 내어보내는 생활의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결단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절교는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의 단교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내용이 에스라 10장에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시대의 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별된 백성으로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 유니크함, 그 특색을 지켜나가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살다가 지겨워서 아니야 이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이래서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결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당신이 더 오래 지체하면 할수록 당신의 죄의 뿌리는 더 굵어지고 더 깊어진다. 만약 당신이 가지를 꺾을 수가 없다면 하물며 그 가지가 나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참 잘합니다. 그죠? 결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결단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전에 죄악된 습관들, 삶의 나태함들과 같은 그런 생활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 여러 습관들을 늘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을 전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에만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생활의 변혁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그런 결단력이 거룩한 삶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생각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절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삶의 변혁을 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더 나아가서 헌신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회중은 자신들의 새로운 각오를 증거로 남기고 그 서약하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넣은 언약비였어요. 회중과 더불어 세운 이 언약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발적으로 그 신앙을 결단하며 각오를 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언약비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과 헌신을 언약한다는 뜻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 방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이 모두 그 기념비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여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 우리의 헌신 서약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또 한 번의 예배로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또다시 먹고 돼지가 빗물에 깨끗이 목욕한 다음 다시 더러운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우리가 일회적 예배에 만족하고 다시금 죄악의 삶에서 막 뒹굴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러한 반복되는 죄악의 삶을 멈추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자신의 마음판에 자신의 헌신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인장을 임봉해야 됩니다. 찍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요 죄악된 생활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었던 삶을 변혁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한 생활 규칙들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임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 번째로 동일시 자복으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한 나라가 공통의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조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자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다니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를 그는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제가 자복합니다. 우리 백성의 죄를 하나님 제가 자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또한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나라의 죄악을 진실로 고백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70년간 그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비록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잡혀 있는 신세이지만 주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상세히 고백하죠.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또한 그는 이어지는 9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자복했습니다. 두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여러분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범하지 않은 과거 세대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자신과 한몸시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들은 자신들이 민족의 죄들로부터 기인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나도 영향을 받아왔음을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피터 와그너는 그의 책 능력으로 기도하라라는 책에서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단의 죄를 대면하라. 거기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몸시하는 회개는 집단죄의 실상을 전제한다. 바꾸어 말하면 개개인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는다. 집단이 죄를 지을 때 그 집단의 각 구성원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구성원이 죄악에 개인적으로 연관되든 그렇지 않든 집단죄로 동일시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죄를 대면할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집단죄를 대면할 길도 열어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는 것은 개인적 영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집단적 영역의 언급이다.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인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집단의 죄를 용서함을 뜻한다 라고 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복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흥량이시 29세 손입니다. 그리고 군의공파입니다. 뿌리 깊은 선비 집안이다 라는 거죠. 고려시대 사대부였던 이연림이 저희 집안의 시조입니다. 그가 고려시대 때 이제 파직을 당해서 전라도 고흥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저희 집안이 점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선비가 저희 집안의 시조다. 하지만 그래도 양반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교적 삶을 바탕에 두고 살아온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에 늘 했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동일시의 자복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문의 일대 신자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믿은 육촌 조카들 뭐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제일 먼저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저희 집안에서는 1년에 12번도 넘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는 때마다 어머니랑 버스를 타고 부계에서 내려서 또 그렇게 효령에 내려서 효령에서 또 버스 타고 부계로 들어가는 차를 그렇게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삶을 저는 어릴 때 살았었어요. 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6살 때부터 집안의 제사를 지낼 때 고조부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희 아버지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있어야죠. 제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늘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늘 제사 지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제가 신자로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난 뒤에 제가 했던 가문을 위한 기도가 그동안 저와 우리 가문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해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의 어른들 앞에서 강단 있게 결단할 수 있었고 아버지 제사를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끊었기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7년에 걸친 기도와 전도로 어머니가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도가 이곳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함과 동시에 그러한 배경을 제공했던 조상들의 죄악들까지도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가족과 가문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금요 기도회 때 고집스럽게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동일시의 자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네 번째로 경청함과 경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집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이 낮과 밤은 3시간씩 4등분을 합니다. 위의 말씀에 따르면 낮에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은 각기 그 처소에서 율법을 낭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정오까지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비운 사람은 말씀으로 다시 채우겠다라는 그 거룩한 소욕, 거룩한 갈증을 더욱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합니다. 그 체험은 경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여러분 우리 모두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나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솟아나는 그런 찬양과 경배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5번째로 간절한 탄원으로 깊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읽지 않은 5절 중반부터 뒤에 끝까지 38절까지의 장문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간절한 기도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일거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만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전능자의 창조 사역, 그 가운데 받았던 아브라함의 소명,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위치를 점검하면서 고백하는 것까지 완전히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과 이에 반대로 늘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들, 자신의 패역함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주의하여서 5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그렇게 38절까지 교독을 좀 해보려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탄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를 씨르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에는 의로우심이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옥의 땅을 차지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서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진심의 통으로 표현된다라는 것. 진정한 회개는 생활의 변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진정한 회개는 동일시 자복으로 성숙된다는 것. 진정한 회개는 경청함과 경배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간절한 탄원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